에, 199장은요 성경에 관한 내용이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 거죠. 이 찬송을 부른 이유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기억이 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좀 이 가사가 이렇게 지금 우리랑은 좀 뭐랄까요, 이 분위기랄까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사가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옛날 어머니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100여 년 전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때 어머니들은 이 가사거든. 이 가사가 작사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579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500주자는 그 작사 한국 사람이고 190장은 외국 사람인데 어떤 오래전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시대가 많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시절처럼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감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분위기에 안 맞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 옛날 그 시절처럼 그만큼 이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와 사랑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참 복음 속에 복음 누림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지금 생각을 해보고 지난주 어린이주일이었고요.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지난 주간에 한번 카센터를 가다 보니까 그 잠깐 볼일서 갔는데 거기에 그 오는 사람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이날인데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데리고 오면서 이제 그 카센터에 보험사 직원이 때 카센터 잘 쓰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초등학생이거든요. 큰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로봇 이 자동차 무선으로 조절한 자동차 사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보면서 어린날이구나 생각이 들고 맞아 어린이날 선물을 해야지 하고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선물했던 그런 기억도 좀 나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많이 선물을 하잖아요. 어머니 선물하는데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뭘까? 선생님 최고 선물이 뭘까? 늘 어버이날 되면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항상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참 복음 누리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제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알고 그 복음 속에서 누렸던 참평안과 그 기쁨과 비밀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좀 전달해 보고자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 근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머니는 잘 못 받으셨어요. 늘 우리 어머니 생각은 늘 과거에 잡혔어. 늘 과거에 과거에 잡혀가지고 뭐 시집 일찍 와가지고 시집살이한 그것들 뭐 그 고생했던 이야기들 젊은 날에 시집살했던 이야기들 그런 걸 늘 얘기를 하면서 그걸 참 못 떨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열심히 정말 복음 뭐 얘기하면서 막 그냥 하소하다시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 하늘 하나님 앞에 좀 풀어라.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풀어라. 많은 얘기했는데 뭐 제가 원하는 만큼은 목표를 못 도달했죠.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버이날 어린이날 좀 지나가면서 진짜 생각할 것은 이 참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 참 평안과 참 만족과 참 안식.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녀들이 지난주 메시지처럼 성령의 음성 들으면 다 끝납니다. 성령의 음성 듣는 렘넌트, 성령 인도받는 렘넌트,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한 렘넌트 되면
그게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것처럼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의 음성 듣게 만들어야 하고요. 아멘.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들고 성령 역사 속에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만들면 그게 전부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 물려줘 봐야 다 세상적인 거고요. 영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보면요, 어머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어거스틴을 키웠던 그 뭐 모니카 여사라든지 또 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네스를 이렇게 키웠던 그 이름이 수잔나인가요? 그라든지 수잔 여사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11명인데 11명 다 하게 잘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의 큰 인물도 보면 거의 어머니의 영향이 제일 많아요. 어머니 영향이. 어쨌든 그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였던 인물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보면 부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성경에도 보면 모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머니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복음이 가게 되었고 뿌리내었고 그것이 80세 되어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우리는 참 우리 인생의 역사를 잘 우리 모르거든요. 길게 보면 좋은데 좀 짧게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순간순간 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놓고 길게 본다면 정말 이 시간표에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은지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지 못하면 자녀의 미래를 바라 못하고 지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 세상이 원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학원 보내고 뭐 갈게 다 하는 거니까 세상들이 다 부인자들이 다 하는 거고 거기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애들은 뭐 퇴보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통 못할 것 같고 막 합니다만은 그 이제 미래를 못 보는 거죠. 긴 안목에 쳐서 그 아이들 미래 본다면 정말 저 아이의 미래에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게 보다는 지금 뭘 가르쳐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복음 속에 아멘 말씀 속에 뿌리 내리고 만든다면요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이렇게 좀 가지고 아이들 바라봐야지. 우리 어린이날 지나면서 또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좀 많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든 또 어른이든 어버이들이든 결국은 참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도 깊은 데 보면요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장수의 비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뭐 면역학 박사라는 사람 의사는 그래요. 코로나의 가장 제일 좋은 예방법이 뭐냐? 예방 주사도 좋지만은 더 좋은 예방법이냐? 면역력을 키우면 된다는 거죠. 면역력을 키워서 면역력이 강하면 절대 안 걸려요. 이 코로나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깊은 데 보면은 면역력을 키우는 비결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 하고 있어요. 근육을 키워라. 이 근육에서 건강의 핵심이 면역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 말해서 육신의 근육을 단련하고 그리고 신앙의 근육을 단련해라. 그렇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신앙의 근육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육신의 근육도 좀 이렇게 힘있게 하고 또 신앙의 근육도 좀 바르게 이렇게 하면 뭐 코로나 걸릴 일이 없죠. 절대적으로 걸릴 일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건강하게 참 안식과 만족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영적인 부분 얘기하면서 영적 근육 얘기하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세 가지 분야 뭐냐 영과 혼과 육이다 그렇게 쭉 말하면서 호흡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참만족 참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복음이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다른 앞에서 말하는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린다는 말은 이게 일반 그냥 다른 아닌 교회에 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냥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천국 간다 그런 의미보다도 아주 더 깊이 있는 골로새 2장 2장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지식과 지혜에 보호 감춰 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무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오늘 살리는 비밀을 살리는 비밀.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뭔지 우리 진짜 잘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성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 있게 됩니다. 복음 못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못 깨닫고 그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품 안에 삽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있지를 못해요. 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고 그걸 깨닫는 자예요. 재벌 국가도 보면요, 재벌의 그 후계자가 되는 사람은 자녀들은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거든요. 이 부모의 계획과 부모의 뜻을 깨닫고 아는 자녀가 그것을 이어받고 그 가문의 그 가업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거지. 그걸 못 깨닫는 자녀는요, 그냥 자녀로 삽니다마는 그 재벌의 자녀 삽니다마는 그 재벌의 가문의 역사 속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 포처럼 237 살리는 응답의 현장 속에 있는 자, 237이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현장 속에 있는 자, 그 축복을 누린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 비밀 그랬는데요. 정말 이 축복의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우리가 13장 오늘 몇 절입니까? 30절에 보면 나와요. 30절에 30절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형제들 아브라함 우스는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근데 바울이 쭉 이렇게 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쭉 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그들이 못 깨닫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쭉 이렇게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말씀과 증거들을 쭉 보내셨는데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걸 보고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뭐 장수는 BCD의 안독이라고 기록합니다만은 그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아시는 것처럼 노예의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나그네 된 그 노예 생활에서. 이 노예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육신의 노예도 노예입니다만은 많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사단의 노예로 잡혀 있었다는 거. 바로는 사단상징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오늘날 우리가 보면 어떤 돈의 노예, 어떤 사상의 노예, 어떤 또 율법의 노예, 그 또 노예거든요. 그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요. 율법 속에서 살고 돈이 전부 경제가 전부 그 속에서 살고 사단에게 딱 매여서 그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살고 그 경제, 돈, 율법, 세상의 사상,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자기의 경험, 사상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속에 빠져서 그 생각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계속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 생각을 안 바꿔요.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듣는데도 아직 우리 속에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은 돈이 전부고 아직은 경제가 전부 아직은 내 생각이 전부고 아직은 내 경험이 전부고 아직은 내가 율법이 더 나오고 복음보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그게 구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모든 노예에서 완전 해방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피값을 지불하시고 아멘. 양의 피를 바른 그날 피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지 그냥 머리를 말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구원뿐만 아니라 두 번째 20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구원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까지 여기 보면 450년간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사무엘 때는 또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드디어 다윗에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다윗에 약속했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자라 이 사람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변치 않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약속대로 23절로 이스라엘 위해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저주와 재앙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면서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완벽한 구원, 이 구원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구원의 말씀 주시고 있어요. 이 달방에서 잘 정리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신부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말씀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구원판 이단들이 우리 기존신앙들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묻잖아요. 당연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못해 사람들이. 확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지옥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못해. 천국 갈 자신 없는 것 같아.
그럼 구원학시 없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또 구원받았으면 언제 구원받았냐? 육신의 생일인데 영적인 생일이 없겠냐? 네 구원받은 날짜 기억 못하면 너 구원받은 거다 그런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이단들이 공격한다니까요.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말을 듣게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럼 내 말 들어봐라. 듣게 돼. 듣게 되다 보면 또 그들이 또 말씀 때까지 쫙 일문이랑 쫙 하거든요. 그것도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단에게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 신자들이요 말씀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달 앞에서 계속 강조해요. 말씀 정리해라. 복음 정리, 말씀 정리, 말씀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 안 돼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하든지 훈련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되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이 정리가 돼요. 바울이 그냥 쭉 얘기했잖아요. 확실하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여러 군데서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러고 역사에 그냥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도요 쫙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5가지 성경 구절 우리 그 수십 번 강조하는 다락방에 5가지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도 조금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주의 3장 18절 그것도 5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기억납니까? 우리 랜더도 알 수 있었나마는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딱까지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쭉 말씀 정리가 돼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1번을 말씀 정리를 본다면 두 번째는 복음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 정리. 어떤 의미에서 복음 정리를 하냐?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진짜 깨닫고 누려야 돼요. 자, 이 사람을 힘입어 그래서 이 사람 두 군데 나오지요. 38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 너희를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다음에 39절에도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근거 바탕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예수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공의를 얻는 것도 죄인이 아닌 의를 얻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을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죄 사함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39절에는 모세 율법으로 너희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일에도 그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은 거거든요. 아멘. 그렇게 내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또 전하는 거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아멘. 내 죄값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우리는 죄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데 덜 믿어지니까 어떤 게 더 믿어지냐 율법이 더 믿어지니까 그 율법 속에서 자꾸 내가 죄의식에 대한 해방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사실보다는 그래도 내게 율법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내가 아직 이렇게 생각이 돼서
완전한 해방감을 못 누리는 겁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실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랬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못하던. 우리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죠. 왜? 율법의 기준에 비춰보면 나는 죄인이고 내가 못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난 그래요. 기준에 비춰보면 그런 너희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모든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믿는 자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못 박힌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단 말이죠. 율법이 우선이냐 복음이 우선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뭐 할 때 기준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내 자신에게도 율법이 우선이냐 복음이 우선이냐 무엇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율법을 먼저 적용할 거냐 복을 먼저 적용할 거냐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을 먼저 적용할 거냐 복을 먼저 적용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율법 속에 율법이 먼저 적용돼가지고 내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어떤 의인으로서 하는 자에서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이 그걸 걸고 넘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네가 그런 부족하고 못난 부분인데 네가 무슨 일을 하겠냐 네가 뭐가 잘났냐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게 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는요 자신감 있고 확신일 때에 그 일이 잘 되고 추념 있게 되고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 충만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섰을 때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없으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하신다니까 안 하신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그걸 건드려 가지고 계속 우리가 뭘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인격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건드리는 거거든요. 자신 갖지 못한단 말이 그 말이고요. 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유 목사님이 자 길을 가는데 길을 다 가고 있는데 강가를 가고 있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막 죽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살려내는 게 맞는 거죠. 가서 바로 살려내야지. 그 애가 가가지고 너 죄가 있냐 없냐 잘했냐 못했냐 막 그렇게 묻는 게 맞냐. 거꾸로 말하면 내 자신 나는 막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도둑질도 많이 하고 뭐 산도도 파이도 그렇게 죄를 많이 가진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살리냐. 난 못 살려 난. 내가 죄인일 때 나는 못해.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하고 불짓 다 했어도 딱 죽어서 가서 꺼져 살려내는 게 맞냐. 왜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서 다른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안 되니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살릴 생각을 못 해요. 내가 부족 못나도 가서 살리는 게 맞지. 아멘. 내 자신을 자꾸 율법 적용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살릴 일이 없어요. 살리는 비밀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완전 복음 속에서 내 자신을 살리고 완전 복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완전 복음 뭡니까? 이미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힘입은 그 말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100% 모든 죄값을 다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근데 아직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나 같은 것이 또 다른 사람의 또 뭐 부족한 거 봐가지고 그거 뭐 가지고 뭐 안 된다니까요. 살리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살 힘이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까? 율법입니까? 세상의 경제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사상입니까? 자꾸 그런 데 매여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나라. 43절에 바울이 그 말씀을 더듬으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완전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복음 충만해 가지고 다시는 복음이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나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의미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깨달은 말씀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 못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사람 많아요. 말씀 못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좀 솔직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못 깨닫는다는 말은 매주 말씀 듣고 매주 예배 드려도 우리 삶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생각도 안 바뀌고 변화도 안 되고 그 못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깨닫는단 말은 적용한단 말이에요. 적용이 된단 말은 변화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뭔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지든 행동이 달라지든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말하는 거나 뭐 거의 변화가 없으면 못 깨닫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나 상처받을까 모르겠는데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 못 깨닫는 건 저주요.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면서 그 말씀 깨닫고 깨닫는 말씀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영적 서밋이요. 복음 정리가 된 사람. 세 번째는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 다 믿더라 했는데 현장 정리. 첫 번째 말씀 정리, 두 번째 복음 정리, 세 번째 현장 정리. 현장이 잘 정리가 돼야 돼. 현장 서밋이 뭐냐? 현장이 잘 정리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되느냐? 현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전된 자가 있다. 그 확신 갖는 거예요. 영생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가 예비된 자가 있고 갈급한 영혼이 있고 사명자가 있고 현장에 다 있어요. 우리 다섯 네 가지 중에 말했어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네 종류 현장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 네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날 거기에 보내셨다는 거. 내 거기에 쓰임 받는 거. 그 하나님 나를 거기에 보냈다는 그 생각이 현장 정리. 그래서 그 일에 쓰임 받는 게 현장 서밋이에요.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사는 현장에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대인 시기가 가득해요. 우리 삶의 현장에는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신자들의 방해도 있고 뭐 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뜻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현장에 우리 삶에서 핍박 있고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는다니까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 자꾸 이게 눌려요. 뭐에 눌리냐? 현장에 눌리는 게 불신자들의 방해, 핍박, 그런 어떤 시기, 질투, 모함 그런 것에 나도 모르게 눌리는 거거든요. 왜 눌립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현재 하나님 계획 확신 딱 가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성령 충만 주실 거고 성령 충만 가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나를 모함해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노예로 보내도 어디 보내 상관없다니까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상관없었다니까요. 그 현장에는 두 번째 뭐 필요하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현장에 있는 한 현장 서밋 성도는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까지 구원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 현장 갔고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거거든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우리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우리에게 명하시되 했거든요.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 이 하나님의 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명 세 가지. 천명, 명세가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명령. 소명,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 사명, 그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 현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딱 붙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소명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소명. 부를 소 또는 보낸다, 불렀다. 그 현장에 나를 부른 겁니다. 사명. 사명이란 말은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일, 다른 할 일 아니고 내가 할 일이라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누구에도 맡기셔서 여러분이 맡기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못해.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 보험까지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지만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살아갈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 믿는 대로 되리라. 믿으면 믿은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냈어. 그리고 이 현장에서 나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그 사람 쓰신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 여기 날 보내서 아니야. 여기 이 직장 내가 그냥 여러 직장 탁 그게 막 알아보다가 돈 많이 주는데 딱 선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왔지 하나님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조금 주고 뭐 그러면 또 나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뜻대로 살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재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면요 이 세 가지 진짜 맞아야 된다니까요. 천명, 소명, 사명.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걸 딱 깨닫고 현장에서 딱 승리하다 보니까 또 많은 방해가 있죠. 뭐 귀부인들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사람 막 내쫓거든요. 그랬더니 내쫓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냐? 알았어. 너네들 복 받을 사람들이 아니구나 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요? 그럼 그만이지 뭐. 계속 내쫓으면 계속 뭐라면 하는 게 아니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걸 상관할 게 있어요. 불신자님 보내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또 나가는 거거든요. 자꾸 내보내면 나는 그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현장에서 방해한다. 그러면 그냥 인도 받으면 돼. 그때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말.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0절 말씀하셨거든요. 막 현장에서 막 뭐라고 문제 많으면 발에 티끌 떨어버려 나가라. 어? 늘 할 일은 다 한 거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으면
전한 것만 한 일 다 한 거고 받고 한번 그 사람들 문제고 너는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냥 티끌 떠오르 나와. 저주를 받든 축복을 받든 그들 문제지. 그렇게 나왔거든요. 나오라 그랬고 오늘 바울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다 이어가면서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속에 사는 축복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진짜 우리의 전도 현장, 우리 현장의 모든 걸 전도 관점에서 2, 3, 4년 현장의 축복 관점에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도 충만, 성령도 충만. 이게 안 되니까 말이죠. 현장에 대한 그 감각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 현장 놓고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올 한 해 동안 현장 놓고 기도 많이 하면서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 237 살리는 응답의 현장의 거기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237 살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럼 그것을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서밋, 영적 서밋, 현장 서밋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건데 매주 주시는 말씀 계속 받는 겁니다. 메시지 흐름이 있다니까요. 아멘.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구원의 말씀 정리 다시 하자. 확신 가지시고 그리고 복음 정리 다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복음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에 해방했다는 그 사실, 흑암을 꺾었다는 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거, 정말 그 깊이 있는 의미가 뭐냐? 복음 정리. 그래서 내가 얻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미가 뭔지 진짜 깨닫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완전 복음 속에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축복, 참 평안, 참 만족, 참 안식,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못하니까요. 자꾸 못하니까 이게 그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 지식, 경험, 뭐 율법, 뭐 그런 것들 자꾸 못하게 한다니까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는 유광석 목사 만나서 진짜 내가 은혜 받은 건요. 이 복음의 이 깊이 넓이가 어마어마하구나. 복음이 진짜 기가 막힌 거구나. 그거를 안 게 정말 내가 감사해. 복음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그러면서 가만히 그 메시지 들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 깊이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그 메시지 깊이를 얼마만큼 알아들을까? 저는 모든 메시지 받을 때마다 늘 충격받는 거예요. 그 메시지 깊이에 대해서 늘 충격받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깊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사람을 완벽하게 살리는 게 복음이거든요. 아멘. 잘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사람이 절대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막 가끔 보고 좋아하는데요. 지난번에 뭐 빈센트라는 드라마 봤습니까? 지난주에 끝났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그런 거 보면 속이 현해요. 그냥 나쁜 분들 막 그냥 뭐 마피아 해가지고 막 그냥 속은 마피아인데 이제 겉으로는 막 좋은 일 하는 그런 건데 막 속이 후련하고 막 들어보면 근데 그 속은 후련하 좋은데 지금 결국 내막 보면 또 어차피 사람 죽는 건 마찬가지 그러거든요. 한 사람 살면 다른 사람 죽어야 되는 그런 거 이 세상 원리가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결국 또 느끼는 게 정말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구나. 오직 복음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그래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사대 역사는 그래요. 다른 사람 살면 이 사람 죽어야 되는 세상의 논리가. 근데 복음은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참모인 자가 되고 참 능력으로 사단을 장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독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